오늘은 내 안에 있는 그 사울의 환상, 한번 이런 분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 사람들의 케이스를 얘기할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지, 어떤 사람과 이렇게 케이스와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사람은요, 아주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부모님처럼 되어야 돼 라는 이런 어떤 무언의 압박감 속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주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속에는 아직 나는 부모님만큼 못해, 훌륭하지 못해, 이런 항상 그림자가 항상 그 안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비교의식은요, 그를 끊임없이 어떤 자기 자신감의 부족, 또 우울증, 이런 상태로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라는 어떤 이상적인 나, 그런 환상에 갇혀서 자신의 성취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사교적이지 못해요. 근데 이게 항상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화술 학원에 다녀보기도 하고 대화법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서 아주 자기가 외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하려고 하면 불안해요. 말문이 막혀요.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유쾌하고 사교적이지 못할까? 나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이런 다른 사람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환상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다그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어릴 때부터 누군가 비교당했어요. 오늘 형이라고 얘기할게요. 형과 비교당하며 살았어요. 너는 왜 형처럼 못하니? 너는 왜 동생처럼 못하니? 이런 말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목표는 형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30대 중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형보다 작은 집에 살고 형보다 작은 월급을 받아요. 항상 괴로워요. 그래서 형과 관련된 가족 모임들, 형이 나오는 가족 모임들에는 가고 싶지 않고요. 이 형에 대한 마음속 깊은 곳에 열등감, 분노,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형을 뛰어넘어야 돼. 누군가를 뛰어넘어야 돼. 이런 환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요, 나는 잘하는 게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 어떤 사람은 음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심지어는 연애까지 잘하는데 나는 뭔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잘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부러움을 느끼고 부러움을 넘어서서 우울감까지 느끼게도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무엇이든 잘하는 나, 이렇게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런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공통점이 뭘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이상적인 내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면 행복할 거야. 이게 부모님이건 친구건 형제건 누구건 간에 이런 사람이 되면 행복할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진짜 돼야 되는 나의 모습을 찾지 못하는 거죠. 이러면서 절망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지도 못하고 우울감도 느끼고 불행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서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내가 설정해 놓은 나, 아니면 부모님이 나에게 주입시킨, 세상이 나에게 주입시킨 그런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적인 나와 현재의 내가 차이점이 있어요. 괴로운 거죠. 사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잘 살아보려면
서울대 의대를 가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회에서 인정하는 나와 현재 나와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하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어떤 건강한 열망, 이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더 훌륭한 사람이,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라는 열망은 좋은 거예요. 근데 나는 될 수 없는 내가 있어요. 원래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내가 아닌 그런 다른 내가 되고 싶어서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환상이라고 합니다.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놓으신 나와 너무나 거리를 멀게 만들죠. 위험한 함정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그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울의 환상, 사울이 갖고 있었던 환상이 자신을 어떻게 파멸시켰나.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자신을 어떻게 파멸시켰는지, 혹시 내 안에도 사울의 환상과 같은 환상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 민족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였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요구를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왕을 세워요. 근데 그 첫 번째로 세운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었죠. 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사무엘은요, 사울을 가리켜서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외모에 대한 극찬만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이 사람이다 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신이 바라던 왕의 준수한 외모, 위풍당당함, 이것 때문에 환호하면서 임금님 만세 이렇게 외쳤던 거죠. 자, 이게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자, 사울은요, 외모가 이렇게 남달랐습니다. 키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던 사람이었었고요. 용모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잘생겼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사울은요, 외모만이 아니었었습니다. 이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아주 강력한 영적 체험도 해요. 뿐만 아니라 왕위에 오르기 전에도 암몬 족속과 싸워서 전투에서 굉장히 큰 공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영적인 체험뿐만이 아니라 군사적 리더십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통치 초기에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통치 초기의 모습들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아멘.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평가 지금까지 보시면 그는 외모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거, 전쟁, 리더십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서는 야,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환호를 지를 정도로 충분한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조롱해요. 막 조롱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막 조롱을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 왕도 그렇게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그런 왕도, 전쟁을 그렇게 이겼던 왕도 나서지 못하고 숨어만 있었습니다. 그때 소년이었던 다윗이 물맷돌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아주 믿기지 않는 승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불러요. 자, 사무엘상 18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만 명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노래 한 소절이요, 사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남자들이 와서 다윗 수고했는데 너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는데 라고 말했으면 사울이 그랬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이 막 그 노래를 부르니까 그 전까지는 당시에 사울이 탑이었거든요.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뭐라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을. 사울이 일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여성들 가운데서 뭐라 그러죠? 최고의 탑인 사람들을 이랬는데 이제 다윗이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투덜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왕만 하면 되겠군. 내 인기 다 뺏어가겠군. 이랬단 말이죠. 이제 다윗이 국민적 스타가 되었고 다윗이 자신의 인기를 다 뺏어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제 안 봤습니다만 다윗의 인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똑같이 사울의 인기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방법은요. 사울 자신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었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였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뛰어난 자질,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복들 다 망각했어요. 다윗이 얻은 그 인기 때문에 나도 다윗처럼 저 명성, 저 인기를 누려야 되는데 강력한 질투심, 시기심, 여기에 사로잡힌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내 손에 쥔 떡보다, 큰 떡보다 다른 사람의 손에 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자신의 모든 힘을 거기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집착이 시작되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외모, 지략, 영적인 부분들, 리더십, 군사력, 이런 것들을 자신의 고유한 이 가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요. 다윗이 얻은 그 인기, 여기에 더 많은 욕심을 낸 겁니다. 내가 저 인기까지 가져와야지만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이런 욕망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것까지 내가 가지고 와야지만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을 사울의 환상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보았던 바리새인의 환상은요, 외적인 조건, 행위,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무엇으로 나를 규정하려고 했던 것이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누구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바리새인의 환상이었다면 사울의 환상은요, 원래 될 수 없는 나, 원래 내가 아닌 그런 나. 근데 저 사람 그렇게 되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사울의 환상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개발을 하지 말으라는 얘기냐? 아니요. 우리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개발을 하는데 그 범위가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잘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안에서 자기를 개발해 나가는 거죠. 더 극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되지 않는, 내 안에 있지 않은 그거 가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힘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MBTI라고 부르기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뭐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디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놓으신 고유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된 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모습 또는 어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모습, 성공의 이미지, 그거를 쫓아가려고 하는 거죠. 마치 나는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고 나는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왜 이런 환상에 사로잡히게 됐을까?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탁월함들이 있어요. 정말 탁월함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걷어차버리고 왜 다윗을 쫓아갔을까? 이 사울의 삶을 보면 그 원인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페이퍼에 좀 많이 기록을 해놨는데 사울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사람들 앞에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사울은 이미 왕으로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어디에 있냐면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키가 큰 사울이 사람들 앞에 왕으로 호명되는 것이 두려워서 짐짝 뒤에 숨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예언. 근데 사울은 그거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거죠. 이런 불신은요,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 계속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전쟁을 시작할 건데 사무엘이 안 와요. 조급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자기가 사무엘이 안 온다. 내가 제사 드릴게. 하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군인들이 초조해하지 않도록 자신이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했던 인본주의적인 방법인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면 너희가 승리할 건데, 그때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들을 하나도 챙기지 말아라. 다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갑자기 입이 터졌네, 이러니까. 저렇게. 네.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좋은 양, 좋은 소 이런 것들을 뒤로 몰래 빼돌리고 자기의 소유로 삼습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걸 여호수아서를 사실 하면서 한번 좀 깊이 다뤄보려고 했었는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진멸이라는 거는 어린아이까지, 소나 양까지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신인 것 같다. 아주 편협한 신이다. 자기 부족만 아는 편협한 신이다. 이런 오해들을 우리가 합니다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쭉 보시면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또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 민족들을 이게 심판하실 때는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아직 그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들의 죄가 너무나 가득 차서 도저히 어떻게 될 수 없을 때 심판하세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향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세요. 또 로마를 통해서, 그리스를 통해서 심판하시죠. 네. 자,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돼요.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아무 짓을 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그래 용서하마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길어지는데, 자 이렇게 이 사울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전리품들을 빼돌려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 자신의 교만들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그렇게 외모가 준수했어요. 영적인 체험도 있었어요. 전쟁 수행 능력, 군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너무 출중했어요. 이걸 모두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될 때도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심지어 전쟁에서 승리하는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 또는 위기의 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나 돌아보셔야 돼요. 아니면 사울처럼 내 경험, 내 능력, 인간적인 계산 이런 것을 앞세우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걸 내 소유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했죠. 이게 사울이 환상을 갖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근데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갈망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면서 나보다 다른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것도 내 것이 돼야 되고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예람이가 저렇게 막 일주일 만에 저렇게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결국 나는 원래 무엇을 가졌는지, 나는 원래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이것저것 막 끌어모아서 나를 치장하는 거예요. 그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심각한 환상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왕위, 능력, 백성들의 지지 이런 것들이 나 때문이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다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모습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될 수 없는 내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주신 그 독특함, 이걸 더 개발하기 위해서 힘을 쓰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울의 환상에서 벗어나서 참된 나를 찾아갈 수 있을까?
이건 평생의 훈련이어야 되지만 3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를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나의 기질, 성격, 재능, 심지어 약점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허용하시고 디자인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사울의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다윗이 대단해요. 이런 고백까지 할까 싶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에서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내장을 창조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짜 맞추셨대요. 이게 뭐냐면 이거 직조하는 거예요, 직조. 뭐죠? 옷감을 짜 맞추는 거. 또 이 항한 장인이 도자기를 빚어가는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짜 맞추셨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다. 오묘하다. 이 오묘하다라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신묘막측하다. 이게 신묘막측이 더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신묘막측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디자인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건 믿지만 나를 만드실 때는 잠깐 휴가를 가시고 그 어떤 조수에게 나를 만들도록 하신 것 같아. 나는 좀 실패작이야. 나는 작품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만드신 것들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 만드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이해인 겁니다.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대요. 근데 물론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안타까운 건 내가 살아온 환경이 물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죄된 그 환경이 나를 내 성격을 왜곡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또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래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죄성 때문에 왜곡됐어요. 내 자라온 환경 때문에 왜곡됐어요. 내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내 원래 가져야 될 그 원래 성격이 왜곡돼 버렸어요. 그 아름다움이 왜곡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내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때로는 내가 누군지 탐구해 가기도 하면서 나를 발견해 가는 거죠. 여러분들 남들이 갖지 못한 여러분의 독특함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막 남들에게 뛰어나게 화려하게 보일 필요 없습니다. 작고 소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정말 귀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그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과의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장 간단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모여서 대화를 할 때 대화를 이끌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를 주도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편해요. 가만히 있으면서 사람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관찰하고, 얘들아, 지금 예배 시간이야. 우리 어른들은 관찰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후자의 사람들에게 억지로 막 사회를 맡기거나 분위기를 띄우라고 하면 그 사람은 모임에 안 나올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해보는 겁니다. 내가 봉사가 직성에 맞는지 아니면 어떤 무엇이 나의 적성에 맞는지를 자꾸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해 가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발견해 가다 보면 놀랍게도요, 나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이런 면에서 괜찮은 사람이네?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면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신가요? 어떤 면이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런 게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 장점 이면에는요, 단점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주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추진력이 좋아요. 뭔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 때문에 실수를 하기도 해요. 반대로 아주 신중하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실수는 별로 하지 않아요. 근데 결정이 느려요. 그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원래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게 외향적인 사람이 되게 노력한다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외향적인 사람들, 적극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정하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것들을 보완해가면서 같이 가는 게 필요한 거죠. 이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면서 내 내향적인 모습들을 버리고 외향적인 걸 추구한다면 그건 진짜 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이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없는데 특별하게 못하는 것도 없어요. 두루두루 다 잘해. 웬만하면 다 잘해. 제가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를 관찰해 보면 옛날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부교육자로 있기는 가장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평가를 했었어요. 제 스스로가. 왜냐하면 막 특별하게 잘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못하는 건 없어요. 별로. 목수? 뭘 뜯고 만들고 해야 돼요? 이거 해요. 차량? 기계 좋아해요. 해요. 그다음 컴퓨터? 그냥 다 웬만큼씩 해요. 아주 막 특별하게.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가 되지 못하지만 제너럴리스트는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독특하게 디자인하셨어요. 여러분의 장점들이 있어요.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요, 내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들 도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 그 삶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첫 번째 훈련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를 발견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 기쁨, 슬픔, 성공, 실패,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막
얼그러뜨려 놓은 것들이 있어요. 삐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망가뜨려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하게 바꿔가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바꿔놓으시죠.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샅샅이 알고 계신다, 살피고 계신다, 우리의 앞뒤를 감싸고 계신다, 우리의 하나님의 손을 우리 위에 얹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시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오셨어요. 자, 오늘의 나는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원래의 나,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세월의 경험들이 더해져서 지금의 내가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은, 세월의 삶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은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순간, 아픔, 상처,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물질적인 것이든 뭐 지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울에게 좋은 것을 주신 이유는 그 외적이나 뭐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이나 다 주신 이유는 사울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특별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통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요, 내가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뭘까? 이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건 언제 해석할 수 있냐면 이게 끝나고 넘어가야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시기가 지나야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지금 이 순간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들을 잘 통과하면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깨달음을 얻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더 성숙한 사람이 돼요. 보통은 우리가 상처를 많이 입었던 사람들은 상처 입은 것들을 잘 해결하고 넘어가면 그 상처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돼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상처가 잘못되면 이것이 내 안에서 덫이 나면 해결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꼬부라지죠. 계속 세상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이 다 원망밖에 안 해요. 근데 이것들이 내 안에 잘 해결되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나를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이것을 깨닫고 또 지금까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이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되었다면 이제는요 이거 진짜 믿는다면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옛날 시편이 훨씬 나아요. 옛날 글이 개역개정이 훨씬 멋있죠.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머물지라도 멋있는데. 내가 동쪽 끝으로 날아가든지 아니면 서쪽 바다 저편에 머무르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믿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내 삶을 스스로 경영하려고 한다면, 내 스스로 나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끊임없이 자신을 다그쳐야 돼요. 너는 왜 이거밖에 못했어? 오늘은 왜 이랬어? 이렇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세상의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위에서 발버둥 치기 위해서 항상 늘 불안감, 긴장감, 누가 나를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누가 나를 자르지 않을까? 이런 항상 불안감 속에, 긴장감 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의 자신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신감은요, 나는 최선을 다하면 돼.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 이거예요. 네. 나는 내가 지금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나에게 더 좋은 결과들이 오게 하실 수 있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상황을 바꾼다? 이런 불안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내가 될 수 없는 그런 나 이상의 나, 이거가 되려는 욕망, 내가 아닌다,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내가 아닌 내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진짜 나, 이 진짜 나, 이것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길에는요,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움, 불안함이 아니라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울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일은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이걸 알아가는 것이고요. 이걸 받아들이고, 내 과거의 경험들, 이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미래를 향해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 나를 좋아하게 돼요. 나 스스로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디자인하셨음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수용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내 과거, 이거를 편안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과거의 모든 아픔, 기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있었구나. 이것을 선용할 수 있도록, 이걸 통해서, 이 아픔들을 통해서 나를 더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오히려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어떤 깊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결과가 불확실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내가 아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추구한다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힐 거예요. 힘들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어요. 자신의 가치와 약점,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부정하는 것이고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경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안함이 있겠어요?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래나
이 나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를 갖고 가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 기쁨,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야, 성진아, 너 참 잘 살았다. 너는 참으로 너답게 살았구나. 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끝없는 환상을 쫓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나, 또는 부모님들이 나에게 주입시켜 놓았던 그런 이상적인 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이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내가, 그런 내가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삶을 발버둥 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원래의 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내가 아닌 그 다른 내가 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그 원래의 나, 고유의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나를 더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성숙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가며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더 발견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더하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나에게 참된 나를 찾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며 진정한 나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숙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